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으며 예배자로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림과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라졌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맺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1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독문 116번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독문 116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린이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와 어린사자와 산신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누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게 하며 저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동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시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심어지고 풍성하기를, 그래서 소망 가지고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탄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어려운 이 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이 별로 가치 없어 보였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배하는 심령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때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때를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의 기도와 제목들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가장 좋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로를 펴놓으니까 아마 공기가 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잠깐 예배하시면서 좀 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람이가 뒤에 창문 조금만 열어줘요. 조금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강림절 기간이 되면 항상 많이 듣게 되는, 꼭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 어떤 분들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도 구분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좀 구분을 해서 함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으나 초라한 외양간에, 그리고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대단한 왕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모습을 그대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왕으로 오셨으나 왕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나 귀족이나 그들의 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이었던 마리아에 의해서 가장 낮고 천한 외양간에, 그것도 깨끗한 저기가 아니라 외양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요,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먼저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가장 먼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들은 밤을 새워 양을 보호하던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천문을 바라보던, 하늘을 바라보던 이 점성술사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별을 보게 하셨고, 그 별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드렸고,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림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경배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목자들은요, 여전히 목자들은 밖에서 들밖에 나가서 열심히 나무를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매일 하는 일이었던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이 매일 보고 싶었던,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행동하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려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나 헤롯이나 아니면 헤롯 왕이나 이 유대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모략을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사실 이름은 멋집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영웅의 아들이에요. 영웅의 아들. 이름의 뜻은 참 멋진데 사람은 좀 쪼잔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으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고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증손자였죠. 바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만났던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로 이 헤롯 왕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정치적으로 유대를 약 40년 동안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와 문제가 있는데, 출신이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정통 12지파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히브리 그 정통, 이 쉽게 말하면 정통으로 그들의 12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무엇을 하냐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당근은 뭐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이 헤롯 왕이 하기도 하고요. 채찍을 쓰는 건 포악하게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의식 때문에 그는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미리암네라고 하는 그 손녀를, 대제사장의 손녀를 아내로 얻기도 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는 일도 서스름없이 하는 포악한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헤롯의 결말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은 그런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의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오셨느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뜻하셨느냐에 대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이유를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바로 성탄의 의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시작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마귀를 멸할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민족으로 선택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이 일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며, 예수님의 탄생의 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가지 정도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과요, 성경을 믿는 사람의 두 부류로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믿는 사람.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이뇨?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헤롯 왕과 거기에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왕은 어디에 나겠습니까? 왕궁에 날 것 같으니까 왕궁에 와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유대인의 왕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누군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이기에 내 목숨이 앞으로 위험해지겠구나, 내 왕권이 위험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헤롯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그것을 확인합니다. 선지자의 기록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서기관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이. 근데 이러한 일이요, 그들에게는 다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메시아가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내용을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적인 지식과 해석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들었어요. 이 유대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고 그 날이 오기를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던 이들에게 어느 날 한 별이 떴을 때 이들은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 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으나 그들은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믿었다면 먼 길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타난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할 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생과 금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 성경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잘났을지 몰라도, 부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어떤 것을 많이 얻었을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것이 천주교든 동방정교회든 그 기독교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알고 보고 듣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 알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야고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들이요,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서 몇 날을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다가 밤에 어려움도 당하고 추위도 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의 그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내 믿음의 견조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믿었어도,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강림절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 어찌 보면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그 부분에 내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헤로당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많이 반복되어져서 간절히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면 내가 여지껏 쌓아놓은 유익이, 내가 쌓아놓은 어떤 능력이, 권위가, 이것이 다 무너질 것, 빼앗길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당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저 예수를 가만히 내뒀다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권위와 위치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모략으로 죽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권에 눈이 먼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었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자신에게 다시 알려줄 줄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갔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마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일과 같이 영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피바람이 불어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들이 여지껏 말하고 기다리고 가르쳤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모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본 모습,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며 예언되어졌던 진짜 유대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날만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요, 보세요.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 갔는데 만나는 왕이, 그 메시아가 그래도 여관이라도 좀, 아니면 뭐 어떤 큰 집이라도 이런 데서 만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서 만난 장소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여관도 아니고 여관의 뒤에 있는 외양간에, 그것도 침대도 없이 그 짐승들 먹는 그 구유 위에 놓여있는 그 아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여지껏 이 고생을 해서 왔는데 그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는 믿음으로 그 구유에 놓인 아이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저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다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했을까요? 그들 눈에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만 보였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일과 환경과 많은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별을 보고 왔고 그 별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그 아이가 구유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되어졌던 그 증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떤 일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10장 10절만 애워도 좋습니다. 근데 9절을 읽고서 10절을 애우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단순히 와서 별만 보고 딱 갔다가 뭐야 구유에 누였네? 에이 뭐야 하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듣고 본 것을 믿음으로 경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표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확인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 10장 10절 말씀은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의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요즘의 세태를 보십시오. 외국은 이미 성탄절이라고 안 합니다. 그쵸? 할리데이라고 해요. 휴일, 쉬는 날. 어쩌면 페스티벌, 축제로 생각합니다. 꼭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아니에요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휴일, 축제하는 날로 변해버린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본질과 내용이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말 그대로 기쁨으로 끝나지만 성탄의 기쁨은 소망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맞는 성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만 하는 사람인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인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알아보고 찾으면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믿었다면 당연히 동방 박사들하고 같이 가야죠. 왜? 컴플렉스 있는 사람 아니에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정통 유대 정통 12지파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기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확실하게 내 왕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서 살기 위한다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만나고 확인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좀 나를 더 드러나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험한 길을 몇 날을 수고하여 왔고 밤중에도 별을 보며 예물을 들고 찾아왔지만 왕은 전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물어만 시켜요. 야, 저기 포도원에 가가지고 큰아들 일 좀 해라, 작은 아들 일 좀 해라. 그때 큰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큰아들 가가지고 일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해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 좀 해라.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니까 가서 일해야지 하고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잘한 사람이에요? 누가 잘한 사람이에요? 예? 말만 하고 안 간 큰아들이에요. 가기 싫어요 했으나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네?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래 니들 잘난 니들 서기관 왕들 니들 그래 종교인 지도자라고 하는 니들 아무리 얘기도 안 듣잖아. 말만 하지 행동 안 하잖아. 그런데 봐라 저 창기하고 저 죄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믿지 않냐. 그럼 천국에 누가 가겠냐? 누가 합당하겠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헤롯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벌레 먹혀 죽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 안 꽂아놔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 말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죠?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따라붙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모범이 없으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다소 실수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세요. 그래서요 옛날부터 보면 잘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다 흠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지, 흠 없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모질라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마음의 진정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을 오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답할 수 있다면 이제는 머리와 말의 신앙에서 마음과 행동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행동들이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시고요, 생각하던 것을 행동하시고요, 포기하려던 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해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강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뜻하신 일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주님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을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입니다. 인간이 베어도 믿음만 이루어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보 뒤에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강림절, 이 강림절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과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천할 때도 내가 잘났을 때도 내가 못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안내에서 2021년 당의가 12월 20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저기 뒤에 보시면 있거든요. 달력이요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셔도 돼요.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지라는 게 낫겠더라고요. 항상 남아서 몇 개씩 버릴 때 보면 아까워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걸어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